10월 첫 번째 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더하여 주신 성찬은 주님의 은혜요 말씀이며 구원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과 섬김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성만찬 주일에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복음서의 내용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시던 중에 해는 저물었고 예수님의 일행뿐만이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도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은 마을과는 떨어진 들판이었고 모인 무리의 수는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00명의 품삯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돈이 될 터인데 그것으로도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중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양의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현명한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본다면 빌립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같은 판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일본 기독교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안드레 자신도 무엇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드림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할 것이다.
내게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을 것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내놓은 주인공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를 셀 때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를 뜻할 때 어린아이를 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놀랍고 깊은 뜻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시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헌신해야 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곧 떡을 샀으라도 먹여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헌신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그 시기는 남유다에 있어서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참담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는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태평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심각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정규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식어졌고 향락과 사치의 풍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선지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 가던 차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일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주님은 하인들에게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고 물을 채우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헌신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일에 헌신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에 참여하는 헌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역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는 헌신을 요청하는 무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교회 사역들이 오늘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혹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자는 다만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빌립이 계산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혹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헌신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내어놓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용할지 혹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헌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턱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벌이고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크고 작은 것으로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주장사했던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마가, 야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의 편지에 기록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도왔던 헌신자들이라고, 동력자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의 세계로 로마 곳곳에 전파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삶, 나의 힘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헌신이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분명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란 다른 것과의 비교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라면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액수로 따진다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렙돈이라는 말은요, 헬라 동전의 명칭인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고드란트, 이 말은 로마의 동전인데 2렙돈의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렙돈의 가치를 당시의 가치로 비교를 해본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수입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렙돈 정도입니다. 2렙돈, 한 고드란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재능일 수도, 육체적인 힘일 수도, 혹은 달란트이거나 은사일 수도, 혹은 그것이 재물이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할 때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파루아의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인데 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안토니오 성자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나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싸늘한 겨울 날씨에 떨고 서 있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아버님에게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사는 세상은 참 춥군요. 그러나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다시 말합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신 모양이군요. 들어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당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다시 거지가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음식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안토니오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이에 거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거기에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고 이것은 성 이그나시우스의 것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안토니오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나의 재능과 능력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헌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기념하려고 하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담은 헌신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그 사실을 거듭거듭 깨우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